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천천히 읽어도 되시고 빨리 읽어도 되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이제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써서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는 거의 교의적이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 가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또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것이 바로 약속된 확증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것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좀 힘있고 자랑하고 이랬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거 자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는 지옥 가지고 나는 천국 가 그러려는 게 보다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는 산과 바다 건너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복음을 가지게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복된 사람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고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자로 어떻게 능력 있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의인.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뭘 잘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곧 내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불교를 다니는 자,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린 자를 큰 자보다 세운 거예요. 앞서게.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에서는 우리가 또한 에서는 지옥 같겠는데 했지만 그거 아닙니다. 에서는 또한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에서와 야곱에 받아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야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다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거고 에서에게는 뭘 하냐?
예수 믿는 자로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임을 분명히 아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가는 거야? 갈 수 있는 거야? 가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의인일까? 무슨 교회에서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딴 길로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자, 우리가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 얘기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김을 받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그냥 피고 미련하는 것이고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서 이제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보혈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보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아는데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될 때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처음에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시작부터 안 됩니다.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그 내가 죄인임을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났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약속을 하셨어. 다시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줘서 이렇게 하라. 약속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르는 힘든 역경,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명령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스로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야 이쪽으로 가. 저쪽이다. 이거 선택해.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이제 간증이랄까. 그분들이 간증이 거짓이라는 얘기라기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네. 뭐 이렇게 해서 작아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뭐라고 하냐 오늘도
내 의로움으로 너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야 할 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보여요. 그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남들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을 초인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당연히 보지만 그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확실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과거 속에 어제와 내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현재를. 근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쁜 날이 있었을 거고 슬픔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떠냐? 기쁨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의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어요. 그것이 뭐 하나님에 의해든 뭐 세상에 의해든 어찌됐든. 근데 오늘을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안고 뭘 하고 살아요? 내일에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내일은 슬픔에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쁨과 슬픔을 안고 살아요. 근데 어제의 과거가 오늘의 나예요. 그래서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내가 지난날에 슬펐던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었던 불편했던 것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제하면서 그러면 기쁘게 되었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 했었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내일의 기쁨으로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의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였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의로우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편 124편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생각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자예요. 이걸 알아요. 근데 뭐가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과 이웃과 형제들을 찾게 되느냐? 사냥꾼의 올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살다 보니까 자꾸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처음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더라라는 거죠. 성경은요, 끝없이 얘기해요. 끝없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계속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헤쳐나가야 돼요.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건지고 이끌고 관찰하고 관리하며 보호하고 끌고 가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님도 가다 보면 넘어졌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세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 정의를 딱 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사냥꾼의 올무가 내 앞에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했느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영광이 이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 세상에서 영광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 또 어쩌면 우리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못 봅니다. 못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가고 이렇게 된 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나치고 크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리는 자가 됐느냐? 왜 사냥꾼이 쳐는 덫에 걸리고 살아가게 됐느냐? 라는 거에 의구심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단순합니다. 뭐냐?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사랑,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 얘기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선택과 판단하는 데서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가야 돼요. 근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스스로의 능력을 하게 되느냐? 왜 자꾸 주변을 기웃거리냐? 한 번 하고 두 번까지는 아마 할 거예요. 3, 4번까지는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걸, 올무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곧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허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보다도 저가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 외할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오기를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날의 삶에 있다면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근데 제가 40살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게 사냥꾼 올무에서 그 올무가 끊어진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사냥꾼의 올무를 허락하시고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단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도 있습니다. 물론 적겠지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허용했을까? 나는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된임을, 너는 내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자로서 오늘도 그 의로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둔 뜻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감사로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로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기쁘냐? 내 선택이 있을 때, 내 능력일 때 기쁨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야, 넌 안 돼,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을 선택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왜 그럴까? 솔직히 내가 선택해보고 나서도 가다가 조금 지치면 딴 길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능력. 야, 이거 좋아. 샀어요. 하나님이. 아, 좋은 거지.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실증 날 때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딴 거를 찾아야겠어. 야, 보니까 이게 더 좋네? 이런 말.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졌다가 이걸 가지는 거에 대해서 야, 너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너 처음에서 내가 잘못된 거야? 엄마 야,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선택을 하게 바꿀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근데 그것이 어디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만 아픔에서 내가 아프다고 하고 내가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슬퍼하고 죽음의 아픔은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그러니 믿음이 없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을 하면 잘 될까? 잘못될까? 잘 되기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아요, 그걸. 근데 뭐냐? 선택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다 보면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일 조금 하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말씀이 있어요.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침에 나가서 12시간 일한 자하고 1시간 일한 자하고 똑같이 달란트는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세요. 왜? 너가 선택한 그 일을 내가 허락해서 그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왜 적지? 내가 가진 것이 적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적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뭐 바꿀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면 저기도 뭐 결혼 생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 하기보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결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우리 세상의 속담 격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두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자로 오늘도 의로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면서 그 길을 들어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채우시고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채우시고 끌고 가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삶에 믿음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평안하고 완전히 위로가 가득하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계신 곳이고, 당신께서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너는 은혜로 살아라고, 힘있게 살아라고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가라. 무엇으로? 내가 준 은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 아니면 가질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의 그 피가 그냥 피냐, 보혈이 되느냐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진짜 되기 평안과 위로된 삶인가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미소를 지면서 나는 끝까지 다닐 거야 라는 말을 힘있고 용기 있게 복 있는 사람으로 증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찬양처럼 빛의 사자들, 거창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빛에 전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빛은 주님을 증언하고 하는 자, 증명하는 자.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가득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자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